할렐루야. 오늘 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물가의 심기운교회 같이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회복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빛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사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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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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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열망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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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이 시간 주님의 영광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한 영혼 만나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으로 나갔든지 간에 하나님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 한 영 한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일 아침 김종두 목사님을 초청 강사님으로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무별을 보게 함과 같이 죄악되고 속 좁은 마음에서 우리를 이끌어 밖으로 나오게 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에 참석치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린 후에 유언희 지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의 죄를 회개하며 영적 무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배우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사랑을 베풀고 살 수 있는 마음 또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슴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니엘 기도 동안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알아가며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우신 물가 신교용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하는 봉사하는 그 모든 손길들에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성근 형제가 성경을 봉독한 후에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할 때는 저는 일어나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 이렇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오광영 목사님, 아, 아이들 축복기도 해야 되죠, 맞아요. 네, 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축복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어린 심령들이 주의 말씀을 품고 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차세대 리더로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물가에 심기운 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광영 목사님, 또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이 물가에 심기운 교회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면 뉴질랜드 이제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와서 브라운스베이에 있는 오클랜드 순복음교회에서 부목사, 부교육자 생활을 좀 했고요. 그리고 에덴 장로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임마누엘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12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렇게 계획이 있으셨는지 지금은 그 사역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해외 한인 장로의 뉴질랜드 노회장으로 또한 이제 11월, 12월에 우리 코스타가 있잖아요. 뉴질랜드 코스타 공동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묵상해 보다가 정말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근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복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이런 설문조사가 한번 있었어요. 일반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질문이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도 있고 넌 크리스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9%가 마더 테레사는 천국에 갔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미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65%가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이 천국 갔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60%가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고인됐지만 60%가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천국에 갔을 것 같다. 근데 1위는 누구냐면요, 무려 89%를 차지한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89%의 응답자가 자기 자신은 천국에 갈 것 같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에 대해 그냥 막연하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 구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정말 잘 점검하고 우리 안에 그것들을 잘 세워나가지 않으면 그냥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냥 아멘이라고 답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통 애매하면 그냥 아멘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서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구원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듣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 생각보다 잘 내 안에 정돈이 안 되어 있다는 것과 만약에 이 부분을 향해서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한다면 우리가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질문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도 바이블 컨퍼런스라고 해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매년 와서 아주 크게 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박옥수 목사가 바로 구원파 이단의 교주이죠. 그 구원파라는 이단이 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며 접근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저 받았습니다. 자, 그럼 언제 어디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러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구원을 받았나?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물어요. 다시 물어요. 혹시 당신은 생일을 기억합니까? 네, 물론 제 생일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생일은 기억하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은 어떻게 기억하지 못합니까? 어쩌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일들을 이단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질문은 동기부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날짜, 시간, 그것을 안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고 또 그 증거는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시간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준비가 됐나요? PPT.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요한 일서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또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세이브되니까 구원해졌다, 구해졌다라는 뜻이겠죠.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죄 때문에 나오는 삶의 모든 열매를 말하는데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음란, 폭력, 더러움, 악함. 그래서 그 마지막은 무엇이겠어요? 그 죽음의 열매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의 마지막의 끝은 죽음이죠. 이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라, 모든 열매로부터 구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한마디로 구원은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상태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질 것은 내가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란 말은 성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음의 권세, 죽음의 이 죄의 권세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들지 못한다라고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죽음은 죄의 열매인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예요. 모든 인간은 죽음의 권세, 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의 권세로 옮긴 사건, 그 사건이 구원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에 많은 능력과 역사가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막 그 역사를 보고 몰려들었지만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신앙과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로서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아빠에게 자녀인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막 사는 사람과 나는 아빠 아들이야, 나 아빠 딸이야 라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과 같을 수 있겠냐 하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생각부터 다릅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밖에 살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용사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까? 여러분, 이런 것은 절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잘 보여서 복이라도 하나 얻을까? 이런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확신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은 삶을 자신 있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막는 견고한 성벽을 쌓는 것과도 같아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치 사단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또 자기 인생이 한심하다고 느낄 때 사단이 바로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너는 안 돼,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아니야, 하나님은 널 구원 안 해. 이러면 흔들리는 거죠. 근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 눈도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확신 있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살아갑니다. 근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는데 그냥 내가 좀 뭔가를 말씀드렸듯이 잘 보여야 하니까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내 자리, 원래 나의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인생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인데 미래에 가봐야 아는 거지, 내가 죽어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지금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선 구원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적인 사건이면서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already. 그리고 미래에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야 승리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선 하나는 동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확신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확신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확신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확신,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잘못된 확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확신이 있어요.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이 믿으면서도 다른 하나님을 믿고 다른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가 아는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모두 다 똑같이 우리가 보는 성경을 봐요. 그런데 다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확신이 어때요? 이들의 믿음 대단해요. 우리가 못 쫓아갈 정도로 열정은 우리가 못 쫓아갑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신앙이고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확신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 확신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속으면 안 되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그들은 아주 그냥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막판에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너를 모르겠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올바른 확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올바른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냐면 구원의 올바른 증거로 점검해 봐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를 우리의 삶과 대비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지 그 증거를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증거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말하기 전에 구원의 증거는 바로 어디에 있어요? 바로 성경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증거를 찾으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이 구원의 올바른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구원의 증거를 확인하고 이 증거가 나에게 있는가 점검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한 3가지 증거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은 이 증거와 맞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찾아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구원의 첫 번째 증거,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묻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의 증거를 당신은 헌신을 많이 했느냐? 당신은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 헌금을 얼마 했느냐? 이건 묻지 않아요. 한 가지를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다시 또 심각한 질문을 해볼게요.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자시다.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예요. 성육신을 믿느냐, 십자가를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네, 다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구원을 못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그 믿음이 구원을 못 줍니다. 놀라운 것은 귀신도 그것을 믿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앞에 엎드려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한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으며 두려워서 떱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 믿음이 구원을 못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해도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다윗의 하나님으로 끝나고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지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 고백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첫 번째 믿음에 멈춰 있습니다. 반쪽짜리 믿음.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은 구원을 못 줘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은 입으로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눈물이 없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쪽짜리 믿음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두 가지. 그분은 구세주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한자로 보면 주인 주자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님이잖아요. 주인님. 주님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요, 내 재정의 주인이요, 내 열정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그때부터 시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재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열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한 청지기라고 말해요. 선한 청지기. 관리자.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증거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내적인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질문, 예수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데도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복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함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성령을 아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두 번째는 성령이 내주하심을 아는 증거는 성령의 향기,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이 식당 가서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옷에 냄새 배요, 안 배요? 냄새 배죠? 고기를 먹어도 냄새가 배는데 하물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향기가 안 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향기가 납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고 났더니 변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느껴야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막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기대가 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뭐 하시려고 이러실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구원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6,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 세 번째 증거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세 번째 증거를 외적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이에요, 삶. 우리 액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죽음의 열매인 시기, 질투, 미움, 더러움, 음란한, 악함 이런 것들이 맺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땅으로 옮기셨어요. 그럼 무슨 열매가 맺어야 됩니까? 생명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에게는 생명의 열매, 그것이 두 번째 증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인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외적인 증거인 삶의 변화는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후로는 인생의 목표가 변해야 됩니다. 돈 버는 목표가 변해야 돼요. 이야기하는 주제가 변해야 됩니다. 언어가 변해야 되고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아파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열매가 안 나타나면 아파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그랬어요. 사과를 보고 이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그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열매를 보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증거, 삶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구원의 증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증거를 한 3가지 정도를 나누었는데 한 가지만 있어도 될까요? 3가지 다 있어야 될까요? 또 이 3가지 구원의 증거들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이렇게 얽혀 있어요.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돼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주 묘한 마음이 드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 나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여러분 맞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와 아기와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태어난 겁니까? 안 태어난 겁니까? 안 태어났죠? 안 태어났잖아요. 아직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태중에 있는 아기는 생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생명이 있죠? 이처럼 생명은 있는데 태어나지 않은 상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거듭난지 압니다. 근데 아니에요. 아직 태중에 있는 아기와 같은 거예요. 아니 태중에 있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 다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신앙은 그 태중의 상태를 지나게 되어 있어요. 엄마 뱃속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겠습니까? 말씀이 처음부터 무조건 다 믿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개 중에 뭐 몇 분은 계시겠지만 많이 없어요. 다 태중에 있는 믿음의 상태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문제는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계속해서 거기에만 머무는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계속 이 뱃속에 머무는 신앙인들, 수십 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는데 여전히 기적만을 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고 그 꿈을 꾸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비전을 갖지 않고 예수님 항상 내 옆에 두고 도움이 필요할 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동 판매기처럼요. 그죠? 자동 판매기에 동전 넣어갖고 내가 원하는 거 딱 누르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구하는 거.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냥 천천히 태어날게요. 여러분 결코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오래 참음도 아니에요. 태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계속 뱃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요. 둘 중에 하나죠. 강제로 나오게 하든지 제왕절개 시켜서 강제로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죽어요. 그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만약 지금의 말씀이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막 쓰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막 불편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태중에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이 되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명확하죠? 태아갈 일은 뭐예요? 영양분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 영양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모든 말씀을 100% 다 안 믿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태아의 상태예요. 과정이에요.
계속 영양분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제는 엄마가 주는 탯줄을 끊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구원파의 질문, 몇 날 며칠 어디에서 구원받았나요? 당신은 생일은 기억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날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당신의 믿음은 가짜일지 모릅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해가 몇 시에 떴는지 아십니까? 뭐 핸드폰 보면 알 수 있겠죠. 요즘에는 이렇게 날씨 어플이 있으니까. 근데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해가 떴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해가 비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해 아래 있으니까. 몇 시에 떴는지 알지 못하지만 해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압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파의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것보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그 질문에 아멘 또는 네 라고 아주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물가의 심기운 성도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는가라는 기본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마음이 편하십니까? 여러분 편해졌다면 구원의 증거가 명확해졌으니까 편해졌겠죠? 마음이 만약에 조금 불편하거나 무거워졌다면 이런 갈등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내 안에는 계속적으로 죄의 열매들이 계속 많이 남아있을까? 왜 나는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는데 왜 이런 죽음의 증상들과 생명의 증상들이, 그러니까 열매들이 같이 계속 있는 걸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갈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성령께서 주시는 갈등이에요. 여러분 갈등하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갈등이 없었던 사람 여러분 안 돼요. 성령은 지금도 계속 흔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내 안에 삶의 열매도 계속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꿈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물가의 심기운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오 목사님과 함께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한 곡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더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며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 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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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제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혹시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 늘 내주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증거가 내 안에서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갈대하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죽음과 그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열정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얻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며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인생의 황혼이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
이 땅의 수요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의 마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삶의 열매를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일원금으로 감사의물로 또 선교원금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죄 짓는 데 쓰지 않고 거룩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물가에 심기운 교회가 주님께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만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인도 내주하심이 우리가 입술로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인생을 드리며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갈등을 가지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물가에 심기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